결혼하기 전에 있는 아주 늘씬하고 예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 키도 크고 늘씬하고 또 S자 라인을 아주 잘 갖춰진 그런 몸매를 가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길을 걸어가다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른 아줌마들을 보면 자기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저기 길가에 그래 배를 뒤 밀고 길에 돌아다닌다고, 그리고 흉을 속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결혼을 해서 그 몸으로 자기가 변해 있었습니다. 변해 있는데 자기도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주 배를 더 크게 내밀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아마 흉을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있는데, 걷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자 자기의 손이 좀 거친 손이 되어지고, 자기의 얼굴은 하나씩 눈가에 주름이 잡혀지고, 또 그 멋있던 몸매도 지질펀펀하니 되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얼굴은 나이든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어느 더 하나 놀라운 것은, 자기 양손에 두 어린이들을 한 손에 하나씩 붙잡고 그리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남을 흉보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 또 그때 흉보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그 사람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몸매와 모습을 다 잊어버린 채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손도 거칠어지고 몸매도 망가지는 일이 있어요. 제가 표현은 여기다 적어가지고 온 것은, 그 자매가 몸이 다 망가졌다, 옛날 그 모습이 아니고 망가졌다, 그렇게 써왔는데 실제는 다른 모습이라고 제가 말을 하네요. 하여튼 망가졌어요. 그렇게 망가진 모습이면서도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표정으로 그렇게 길을 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아들을 주기까지 새겼어요.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와 질고를 죽게 하기까지, 질고를 지고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들을 내보내줬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 있게 내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망가져도 행복한 모습을 지닌 한 아가씨처럼, 하나님도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죽게 했습니다. 연약함과 그리고 병과 죄를 담당하시게 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가르쳐 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 보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처참한 죄의 형벌로 그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하도 너무 끔찍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독생자 예수님도 아버지께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 돼! 한마디 했습니다. 안 돼! 그랬어요.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그 아픔을 안고, 아픈 마음을 안고 아들의 소원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하는 말을 듣고 거기서 물러서면 아버지가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좌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머리를 돌렸어요. 얼굴을 돌리고 그에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섰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마 그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 그 예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아하, 아버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그 사실을 이 아들이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나를 죽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죽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에 있었던 데마스라는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를 믿냐? 그러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까지 아버지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그 강도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단호히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굳게 하고 아버지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을 봤습니다. 아하,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그 말씀을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제가 형제가 많은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아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이 모두 4명이었습니다. 제가 남자 형제가 4명인데 장남을 저희 집 큰아버지가 자손이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 집의 큰아들을 부모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큰 집으로 양자를 보냈습니다. 양자를 보냈어요. 그 양자를 보낼 때 5살이었다는 거예요. 5살. 그런데 그 동네, 한 동네에 살았대요. 그 보내놓고 한 동네에 살았어요. 한 동네 사는데 5살 먹은 아기가 아버지가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집으로 쪼르르 오는 거지. 그러면 그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휘초리를 들어서 안 가냐고 막 내쫓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안 맞으려고 막 울면서 도망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자기에서 떼어놓고 그 집 양자로 가게 했어요. 그래 그 아들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그 아들을 끌어안았더라면 그 아들은 양자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양자로 가서 훌륭한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버지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려 주옵소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렇게 해주소서. 아들이 그렇게 간청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에게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얘기. 아들을 내쫓아서 매를 들고 내쫓아서 쫓아가고 도망가게 하고 도망간 그 아들을 보고 뒤돌아서서 울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어찌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아버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도 그 뜻을 다 이해를 하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성만찬을 베푸신 제자들에게 베풀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오늘 말씀해 보면
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살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 거기 5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이 있게 된다. 내 피를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게 된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전부 5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는 자는 생명이 있게 된다. 두 번째 말씀은 54절에 보면 가르칩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된다. 이 두 번째, 거기다 줄을 치세요. 오늘 말씀에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생명의 주시는,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과 잔을 먹는 자는 생명이 그 속에 있다. 두 번째, 영생을 가진 자가 된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가 소유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내 56절 말씀해 보면 내 살을 먹고, 그거 같이 읽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 말을 듣고 나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찬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저가 살과 피를 나눈 자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 이것이 네 번째 말씀. 이 성찬의 5번째 말씀은 57절 말씀해 보니까 57절, 자 57절 제가 앞에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를 먹고 사니까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사는 네 번째 말씀. 다섯 번째, 그 사람은 58절 말씀에 보면 58절에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시작,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이 땅에서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5가지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 번째, 생명이 있게 된다. 53절에 두 번째, 영생을 가진 자가 된다. 56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 57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58절에 영원히 살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연세교회 성도들은,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연세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내 안에 거하고 저는 내 안에 거하게 되리라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했어요. 얻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과 함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사.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과 함께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가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산다는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축제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